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 발견한 보석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볼까요? 문제 속에서 발견한 보석. 문제 속에서 발견한 보석. 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5장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느껴지는 바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이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또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사도행전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12사도가 아티아가 12사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12사도가 완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12사도가 완전히 세워지고 난 뒤에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정말 놀랍게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작정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2장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3장으로 넘어가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을 사도들이 이 성전 미문에서 그 사람을 걷게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번에는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장에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면서 초대교회가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초대교회 안에 하나의 불상사가 생기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하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성도. 이 부부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들의 재산을 갖다 다 팔아놓고 그 재산을 반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반은 숨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거죠. 자신들은 재산을 다 갖다 바쳤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부부가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부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사탄 마귀가 초대교회에 흠집을 내려고 바로 그러한 괴계를 꾸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이 초대교회에 흠집을 내려고 했던 악한 원수 마귀의 그 괴계를 깨트려 버리셨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렇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5장 그 중반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번에는 사도들이 공회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매를 맞고 풀려나는 그러한 일이 사도행전 5장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건들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성장을 거듭해 나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어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죠?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남자만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만 돌아왔으면 그 주변에 그 남자의 식구들, 아이들과 여자들은 주님 앞에 안 돌아왔을까요? 물론 주님 앞에 모두 다 돌아왔겠죠. 이 남자의 식구들이 모두 다 돌아왔을 때 초대교회는 15,000명에서 2만 명 가량의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명의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자랐어요. 키도 이렇게 막 쑥쑥 커가고, 그러면서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 무릎이 아파요. 팔목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막 다리가 아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아픈 것이었을까요? 우리 이제 나중에 가온이도 좀 이제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여기저기 아파요. 막 얘기를 할 텐데, 왜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사실 저는 키가 별로 안 커서 성장통을 많이 안 느낀 것 같은데, 아무튼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의 감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도 성장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성장통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 구제에서 그 성장통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베일의 무대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6장 1절의 시작 단어가 무엇입니까? 시작 단어가 그때라는 그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때는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밤낮으로 가르치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때에, 교회가 성장하던 그때를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온 부류들을 보면요,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말로 하면 교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래 예루살렘에서 살던 본토박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이때에 바로 성장통을 겪게 되었다. 어떤 성장통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의 섭섭함을 느끼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내분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지금 내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할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이고, 그거 말이야, 교회가 크려고 그러는겨, 니 꽉 깨물고 참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요, 모든 제자들을 빨리 불러 모았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사도들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제에 힘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힘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사람을 뽑으십시오. 우리는 이 일을, 구제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사도들이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불평의 말이 나오자 사도들이 거기에 짜증나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자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왜 그렇게 했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사도들은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나중에 18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몇 명이나 출애굽을 했을 것 같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요. 2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문제가 있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끊이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책상을 하나 펴놓고 딱 앉아있으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정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줄을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무엇을 원하냐? 자기의 억울함을 모세가 풀어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요, 그 앞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재판 문제에 매달려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내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백성들의 재판을 맡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도 지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덕망 있고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간단한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큰 일은 내가 맡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자 모세가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도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제도 물론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사도들의 사명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신들의 사명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제는 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도들은 그 모인 제자들 중에서 7명을 뽑아 세우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첫 번째 조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 세워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바로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지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을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없이요 내 능력, 내 힘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지쳐버릴 수밖에 없고요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가도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또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을 첫 번째 요소로 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육체라면 지혜는 바로 영혼이에요. 지식을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1절에서는 잠언 3장 18절에서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잠언 3장 18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잠언에서는 다른 무엇을 얻기보다는 지혜를 얻으려고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도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할 때 그 일이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으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그 공동체가 힘있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과 비롯해서 지혜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예,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조건을 내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희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은 어디에 내놔도 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싶어요? 막 욕을 먹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과 여러분 일하길 바라시나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해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힘들어요. 같이 일하면 자꾸만 기가 빨리는 것 같고요.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자꾸만 짜증만 나게 되고 불평불만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들죠? 기쁜 마음이 들잖아요. 기쁜 마음이 들고 일을 더 하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칭찬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내놔도 항상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격 조건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사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에 7사람을 세웠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대요? 초대교회 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자, 우리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복종해서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수많은 제사장도 그 도에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우리는 도망치지 않아야 되고요 싸우지 않아야 되고 서로 비난하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그럴 때 더욱더 공동체의 강점을 살려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문제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케 되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발견된 이 7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7명의 사람들은요 이 일꾼들은 교회의 필요를 보고서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교회에 섬기기로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이 바로 7명을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어떤 사역이든지요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사역일지라도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울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7명의 그러한 정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눈에 띄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요, 다 모두가 그런 분들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성도들 없이 그냥 앞에서 몇 사람이서 찬양을 드리지만 그래도 기쁘게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앞에서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당장 바로 앞에 보이는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부천지역, 이 옥길동 이 땅에서 써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에 매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가 부흥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거기에 그 걱정에 목매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사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일꾼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 나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 문제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그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리더십과 공동체의 협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목사 혼자서 끙끙대면 안 돼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만 끙끙대면 안 됩니다. 리더자와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 또 개인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 혼자 그것을 갖고 끙끙대지 마시고 함께 기도 제목으로 놓고 항상 기도하며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과 함께 구제와 섬김이라는 실질적인 이 사역이 서로 균형을 이뤘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만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요, 섬김과 구제도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잘 어우러질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물론 기도와 말씀도 열심히 우리 지금 전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또 우리 구제도 열심히 하고 있죠. 구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잘 균형을 이뤄서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이 주변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가 이런 것에 힘쓸 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그의 일을 맡을 때에 그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게 되면요, 저 사람이 좀 지혜가 많은 것 같아, 저 사람이 좀 돈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게 되면은 교회가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일을 맡길 때는요, 사람의 어떤 부나 사람의 지식, 명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인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러한 다른 인격의 사람인지를 보고서 일꾼으로 세울 때 그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잠깐 우리 찬양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집사님에게 요새 대형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대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지혜 충만하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로지 음악을 잘한다는 이유로 그 앞에 세우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교역자를 내쫓기도 하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흔든다고 어떤 목사님이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일을 할 때는 분명히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인격적인 사람들에게 그러한 교회 문제를 맡길 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때로는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 맡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며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